성진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가는 159장 기뻐 찬송하세입니다. 찬송가 159장입니다. (159장) 기뻐 찬송하세. 함께 가사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쓰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그 경험을 되살려서 우리의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는 귀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편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탄식하는 시도 많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탄원하고 이런 시도 많이 나오고 혹은 찬양하는 시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탄식하는 시들을 봐도 그냥 탄식으로 끝나는 경우라기보다는 탄식하다가 시인이 기도 중에 그것이 찬양으로 갑자기 반전되어서 바뀌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반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에 대한 기억과 회상에서 그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지금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멀리 계셔서 내가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셨고 나를 그때 죽음으로부터 살리셨던 경험이 있다. 그 경험, 그 기억을 통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시편 63편은 탄원하는 시는 아닌데 한번 내용을 같이 볼게요. 63편 제목을 먼저 보면은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냐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광야를 그냥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 사울로부터 쫓겨서 피난 중에 있을 때에도 광야가 거의 집이나 다름없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다닐 때에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있었던, 그쪽으로 피난 갔을 때의 광야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이제 왕권을 빼앗으려는 그 아들의 반란에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쳐서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채로 그냥 나와서 내몰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절박한 형편 속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평안함을 볼 수가 있고 풍성한 은혜와 또 찬양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유다 전역에 걸쳐서 물이 굉장히 귀했는데요. 근데 특히 광야에서는 물이 날 수가 없었겠죠.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아시스를 찾지 않고서는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샘물을 찾기는커녕 물이 흐르는 개울은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곳을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도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는 죽음의 땅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죽음의 땅이기 때문에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광야에서 물 없이 지내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상태도 그런 다윗과 같이 물 없이 지내는 상태가 아닙니까? 물만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물이 없으면 우리 안에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너무 탄식하고 힘들어지게 되는 반면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어 침체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고갈된 상태, 그것을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나요? 1절에서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향하는 것입니다. 다윗같이 평생에 걸쳐서 환난을 겪었던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서 목동으로 지낼 때에는 맹수들의 위협,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도 있었고, 좀 지나서 골리앗으로부터 오는 외부의 도전, 그것도 있었고, 충성을 다해서 보좌에 섰던 사울로부터 생명을 끊기다시피 했었던 그런 위협, 핍박 받았던 시간도 있었고, 나중에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환난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위기 속에서 그의 믿음을 지키고, 그의 삶을 지키고, 그의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왕위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겪었던 하나님, 그 신앙의 경험과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본문 1절에서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간절히 찾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은 광야에서도 침체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그 기반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찾은 다윗은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고 싶어 했는데요.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네, 연약한 인간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었잖아요. 소년 때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을 때에는 맹수들이 양을 위협하고 하면은 그들로부터 양을 지켜주었는데, 그 용기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데서 온 것이었을 겁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천하무적 골리앗이 이렇게 나와서 깽판을 치고 있을 때에도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과 4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 이것이 다윗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근거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힘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의 인생을 세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인생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피난길 속에 있으면서도 다윗은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다윗이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지금? 광야 속에 있잖아요. 다윗의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서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슬픈 일, 괴로운 일, 속상한 일, 또 아쉬운 일, 짜증났던 일, 힘들었던 일, 그리고 일과 사람으로 인해서 아팠던 일들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우리의 삶의 짐은 내려놓고 상한 마음을 내려놓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환난 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도우심의 간증이 곧 나의 찬양이 되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이
그를 해치려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 봐도 우선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용서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해치지 않고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냥 죽였다고 했다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도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상 왕이 되었을 때도 왕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국가를 통합해 나가는데 결정적인 장애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었겠죠. 사울을 편드는 사람들이 우선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안정적으로 왕위에 오르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던 것이었을 겁니다. 또 나발도 다윗이 혼내려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서 피난길에 있을 때, 갈멜 쪽에 갔을 때 이제 이웃에 있는 나발의 목장을 지켜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관계가 있으니까 다윗이 자기가 힘들어졌을 때 나발한테 이제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나발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뭐 헛소리 하고 있냐? 좀 약간 조롱 섞인 투로 다윗이 보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한테 그대로 보고를 하죠. 다윗이 군사를 출동시켜서 나발을 응징하러 갑니다. 너무 열이 받아서 나발과 그의 인력들을 다 그냥 죽여버리려고, 몰살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던 중에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이 한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에게.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주죠? 용서를 해줍니다. 이때 만약에 다윗이 용서하지 않고 응징했다고 한다면 자기 감정을 건드렸다고 양미를 학살하는 그런 폭군 같은 인식을 얻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는 용서를 통해서 포악의 굴레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아들 압살롬도 원수였죠.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나 그 반란은 얼마 못 가서 3일 천하에 끝이 나고 맙니다. 압살롬의 군대와의 격전의 날에 다윗은 자기의 그 충신 모압 장군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므이도 용서해 주는데, 압살롬의 반란군을 피해서 맨발로 도망치는 다윗을 향해서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이제 돌을 던지면서 좀 모욕 비슷하게 한 겁니다. 저주를 했는데, 이때 다윗의 오른팔인 아비새가 시므이를 처단하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냥 돌아, 괜찮다, 하지 마라. 저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참습니다. 그래서 반란이 다 진압되고 난 다음에 환궁할 때, 그때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을 영접하러 나오면서 용서를 구할 때 그때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해 줍니다. 이렇게 용서를 해줌으로써 압살롬을 편들었었던 사람들, 그 세력에게서도 이제 마음을 돌이키는 데에도 한몫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를 위협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용서한 것은 심판을 자기의 재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던 데에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보실까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그러니까 심판의 주권이 자기가 심판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려고 하는 존재들마저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를 또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여야지, 좀 내가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줘야지 라고 한다면 그것이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해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은 그것이 나를 해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용서는 그를 풍성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로 내몰린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로 광야에 내몰려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소원해졌다면 어떨까요? 영적 침체에 빠진다면,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면 우선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얼굴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에 생기가 없으면 얼굴이 밝아요, 밝지가 않아요? 밝을 수가 없겠죠.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으면 화가 예전보다 더 자주 납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또 그게 생각보다 오래 가기도 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찌르는 말이 우선 뱉어지고 나와보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타다 남은 장작더미처럼 이제 매캐한 연기가 나가지고 자신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은 뭔가 두려움이 자꾸 엄습하게 되고 자신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침체기가 주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책을 쓴 오스 힐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반드시 겪게 되는 6가지 단계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부르심. 모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둘째는 인격의 형성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 하시는 일은 그의 인격을 다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사람을 훈련시키고 성품을 다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고립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더 들어서 쓰려고 한다면 더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것은 고립입니다. 보통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를 다듬어 가십니다. 근데 고립은 자신을 상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넷째 단계는 깨어짐입니다. 고립의 과정을 통해서 자아가 깨지고 예수님만을 따르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깨뜨립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교만들을 꺾은 다음에 5번째가 사용하시고 6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붙잡혀서 고립되고 깨어지는 과정을 잘 견뎌서 정금같이 되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피곤해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손잡아 주시고 가끔은 고립과 자기 깨어짐으로 고난을 겪을 때에도 변함없이 손잡아 주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이번 여름은 우리의 영혼이 충만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었고 평생에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격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며 열심히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찬송하며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그럼으로써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를 지날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라도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걷는 길이 평탄한 길, 단단한 길, 넉넉한 길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하지만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돌보심으로 승리의 자랑과 기쁨이 넘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의지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과 또 세상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순간의 이익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시간을 두고 보아도 오늘의 내 선택이 믿음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 가운데 있는 복잡하고 다단한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 아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